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저도 그걸 반성을 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항상 주님의 뒤에 그 뒤안길을 따라간다면서 그 열정을 갖고 움직였는데 어떨 때는 그 열정이 창피할 때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것도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학교를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서 공부하고 제 작년에는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힘들고 이럴 때 학교에 가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은혜 받고 뭐 성령의 붙들림 받아 가야지. 그런데 또 이제 또 그 시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다시 한번 근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인가? 정말이지 이 생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으라 했는데 그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과연 나는 또 죽었는가? 또 안 죽었구나. 또 살아나오는구나. 결국은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쳐서 복종을 시키는데 우리가 한 해피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 해피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인지라 이게 대화할 수 있는 멘토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제일 축복이 뭐냐면 멘토가 있는 거예요. 멘토자. 그때서 아무나 붙들고 자기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왜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 얘기를 하면은 언젠가는 이게 와서 들어요. 근데 그 멘토자, 정말 진솔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멘토자,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그런 멘토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멘토자가 있는가? 멘토자가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도 주어지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자세는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사명을 다 안고 와서 지금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앉은 거거든요. 전부 다 사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답이에요. 안 되는 것도 답이고 하나님의 뜻에는 어떻게 될지 그래도 답이고 그리 아니하셔도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계획, 이건 열성은 있어야 돼요. 열심을 보여주고 그래야 하나님도 신나서 그 뜻에 합당했을 때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을 여기서 잘못 가지면 샤머니즘이 돼요. 만약에 경우 우리 하나님 다 해주는데 뭐가 걱정해? 물론 걱정하지 말아 그랬어요. 기도하면 다 되니까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하나님 위로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신적인 역사 앞에 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다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사람 하나 만나서 정말 우리 신자타령 한번 하자. 그래 한번 하자. 그러면 속이 시원할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나도 그런 사람이 필요한다고요. 신사님만 나와자. 나 이래. 그냥 막 투덜투덜대고 그러면 얘기하면 알았어. 또 엄마처럼 또 받아주고 그러면 또 힘도 쑥 나고 그걸 답을 발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각자 기도라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 답은 성도일 때는 목사님이나 주의종한테 답을 얻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하니까 아무래도 더 인도를 해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날 이 주의종끼리는 서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의 소리가 또 들릴까? 믿음의 소리가 좀 들어 나올까 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미 죽어서 왔는데. 근데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안 죽어서 더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안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도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구렁텅이 가서 돌 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여건이 돼서 환자지. 일부러 가서 무릎 꿇고 지능텅이에 빠져 있다는 건 환자죠. 그건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길에 서로가 이제는 이제 다들 이제 대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이 진짜 주님 말씀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한번 다져지는 그러한 절기가 됐으면 바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서주고 주고받고 해야 서로 위해주고, 서로 위해준다는 거는 배려함이에요. 나도 실수해요. 나 실수하고 나도 모르고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의당이 아는 거니까 이렇다 이게 아니고, 그거 모르셨군요 이러면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몰랐다는 거. 그거 몰랐구나. 나 그거 몰랐어요. 나보다 더 많이 알면 나도 알려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걸 배려함으로 의당이
너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저도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해가지고 안아서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배려함으로 진정한 우리의 산돌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 이것부터 먼저 소중히 한번 여겨보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있나?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거를 소중히 여겨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이것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소중히 여겨서 내가 진짜 목숨 다 걸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나한테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 지금 이제 따르기 전이잖아요. 정말 주의적으로 가기 전, 저도 그거 무진장 고심했어요. 인도를 떠나기 전에 정말 이거 가야 되는지, 오지로 혼자 가는데 생판 못 가본 그 시꺼먼 데를 가는데 이 걷기를 그 성남에서 이 수서까지 거기까지 많이 걸었어요.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 가신 그 뒷차치 길을 내가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어떻게 이렇게 여시냐면은 아주 이 땅을 질리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이 땅,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 아주 질려버리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뒤도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서는 정말 내가 살 길도 없고 정말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차라리 죽기 전에 가서 그러면 이 일이라도 하나 마저 하자,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려놔지더라고요. 싹 다 내려놔지고,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내가 폐물이 뭐가 소용이 있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알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싹 다 팔더라고요. 다 팔고, 돈도 없었으니까 다 팔고 그걸로 차비하고, 이까짓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러면서 이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뜨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 딱 대놓으니까 그냥 가족이 있다 해도 가족도 아니요, 뭐가 있다 해도 내 친구가 있다 해도 친구도 아니요,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혼자 털렁 있고 혹시나 내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면 그거나 까십 잡아가지고 떠드는, 이렇게 흉이나 보고 정지하고, 이런 주변들만 다 보이고 없더라고요. 그때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게 되면서 뛰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환경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주님 앞에 더 있는 데서 더 확실하게 가는 게 더 좋잖아요. 나처럼 굳이 털털이 내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가방 하나씩 들고, 또 가방요, 나 잊지를 못하겠어, 가방요. 근데 그 가방요가 공항을 떠났는데 그때 그날따라 또 새벽 비행기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 그 역에 새벽 첫 차인데 4시 반에 쫓아 나온 거예요. 가방을 들고 새벽에 찌 나가는데 택시나 지나가면 이제 잡아야죠. 버스도 없을 때니까. 근데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차를 딱 데려다 주는데, 그때서야 그네들 그 핍박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공항에서. 그 마지막 떠나보내는 그 사람 보내는 것처럼 눈물을 막 흘리는데 내가 의미하는 겁니까? 이랬어요. 너무 핍박이 너무 세가지고 세상에 그 추운 겨울에 들어가지도 인생을 나를 완전히 그 살아온 인생을 갈기갈기 찢겨놓은 그 상태에서 가는 나는, 그 눈물이 나한테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 안 됐어요. 왜냐면 너무도 받은 상처가 커서. 근데 그네들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길래, 그래도 주님, 저들이 회개를 하고 반성을 했다면 내가 하나 찢겨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공항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거기서 이제 커넥션 해가지고 갈아타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참 인생 그렇군요. 한 사람 죽어, 예수님도 죽어서 우리를 전체를 다 살리셨듯이, 그래요. 이렇다면은 억울하거나 그렇다도 내 잘못이죠. 결국은 내 잘못이죠.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럽니다.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또 저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러고 갔다 온 게 인도였어요. 목숨 걸고 쫙 다녔어요. 이런 곳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 disciples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도 discipleship이라고 그래요. discipleship. 제자도인데 인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disciple. 우리는 disciple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예수님하고만 다니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한 열정이 오늘도 이 제자가 되는 길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내가 정말 목숨을 던지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봐라. 다시 한번 물어봐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의 날. 내가 옛날에 작년에 재작년에 그렇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저 오갈 데 없이 갔던 내가 지금 그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있느냐. 열정이 올랐다가 식었다, 올랐다가 식었다. 지금 이 난리를 배워.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은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오늘의 말씀을 정말 저를 위해서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체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무소유가 우선 조건이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요. 제가 그렇게 가만 보니까 그렇게 따라갔더라고요. 덜컹덜컹 이러고 아무것도 없이 손 하나. 그러니까 이거 없이도 가는구나. 없이도. 왜?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도 없고 나의 빈 모습이 돼야 주를 정확히 따라가죠. 주님 앞에 순종을 하죠. 복종을 하죠. 무릎을 안 꿇려요. 내게 있으면은.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재물을 포기할 것을 강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의 재물들을 넌 다 포기해라. 두 가지는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과 도대체 재물은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제자도를 가슴 안에 안아야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거나 제자도라는 그 뜻은 또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예요. 제자도는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거를 더 버티고 또 따라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도 내가 진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다 끌고 그 밑에 그냥 같이 걸어만 가는 거예요. 그랑 걸어가는 그 비유. 우리가 이 세상에 험악하고 또 모든 이 환경적으로도 이렇고 또 무조건 가야 되고 모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우리 이제 산돌교에서 주장하는 거 뭐냐면 큰 덩어리 수박 겉핥기는 하지 말자. 그 안으로 좀 들어가자. 디테일하게. 예수를 껍데기만 알지 말자. 사도신경에도 껍데기만 나와 있니 말고 예수의 행적 그 안에 들어간 알맹이를 알자거든요. 그 알맹이를 우리가 모르고 나면 겉에들일 뿐이 흔한 우리가 여태까지 먹어왔던 꼴뿐이 몰라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면 다 되는 거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또 그랬어요. 제자가 되는 조건을 얘기하셨고 제자가 되려면 해가지고 주님이 오늘의 말씀에 건축하는 일, 그 다음에 전쟁하는 것을 비유로 들었어요. 건축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하는 것. 가다가 중지하면 안위감만 못하다 그랬거든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위감만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자가 치러야 할 희생을 말씀하시고 제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자 청년에 비유했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 어찌하여 영상을 얻으리오까 딱 이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 다 구제해줘라. 근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은 안 돌았단 말이에요. 돈을 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근데 결국은 자기 소유를 못 버리고 부자 청년은 영생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냥 순간살로 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인과관계를 또 버려야 해요. 인과관계를 버려야 우리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 제자가 되려면 너의 가족 하다못해 네 가장 가까운 자 하여튼 처자 형제 자매 부모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커트 버리기 이게 아니고 떠나와야 된다. 그 자에게 우선적인 게 가족이 우선이 아니고 일단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계획 속에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가족이 해야 된다 이 소리거든요. 무조건 버리라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됐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안에 삶이 다 들어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 해서 예수님이 딱 콜링했거든요. 너희들 나를 다 따르라 그랬을 때 그물
다 버리고 그물과 가정 집안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앞에 제자 되기 위해서. 내가 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막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네들처럼 모든 인과관계를 버릴 만한 나의 가슴. 이 자세가 돼야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국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된다. 자기 목숨.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왔잖아요. 제가 제일 섭했던 거는 뭐냐면은 목숨을 걸고 어차피 목숨 버린 목숨이에요. 환경이 그렇게 왔지만 버린 목숨이라 주의를 하러 딱 갔는데 갔다 와서 제가 많이 상처를 받은 거면 안 받는데도 사실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는데 뭘 상처받았냐면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를 안고 왔단 말이에요. 살아계심의 역사를 안고 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의 그 사람들의 그 값어치를 저는 목숨을 전체를 다 바친 걸 어떤 금액적인 선에서 사람이 이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런다 하지만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이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아요. 어떻게 상처를 받냐면은 그게 찔리고 아파서가 아니고 혹시나 캡션이 왜 이 어린 신앙이잖아요. 모태 신앙으로 쭉 이렇게 여기에 모태라는 거면 내가 뭐 엄마 품에서 이게 아니고 내가 자라온 모교란 말이에요. 응? 나의 그 모교에서 배워온 그 씨앗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기쁨으로 왔는데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실망이 돼가지고 캐션이 생기는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왜 금액으로 왜 선정을 할까? 이거는 하나님의 피 같은 돈인데 성도들의 이 물질은 피예요. 피값이에요. 예수 피값으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아 전부 다 다시 죄사함 받아 다시 태어남으로써 이게 걷어들이는 돈이거든요. 이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중간 교회고 다 이거는 각성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헌금 이 교회가 지금 강대상이 없는 이 보면대를 놓고 하는 이 헌금도 제가 벌벌 떠는데 저 헌금도 얼마야 어떻게 했을까 저 일일이 다 적어요.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운 이 피값인 돈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측정을 하고 다 쓰고 그 주의 종들 일하는 자들에게 전부 다 무시하고 굶어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고 그런 어떤 무서운 일인데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나. 이건 기업이지 않느냐. 기업이에요. 하나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돌아봐야 되겠다. 과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교회를 하고 이런 인식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싫어요. 어떨 땐 이게 싫더라고.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제가 기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강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이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정하게 마음에 우러나는 성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학생도 구하고 가르치고 신학생들 많이 돕고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교회들 정말 목사님들 돕고 이게 성교고 이게 만약에 주의 일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보면은 무슨 너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얼마를 성도들한테 꿔가지고 이게 다 했네 어쩌네. 그러면 그 화가 무진영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에 대한 값어치를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피값이 왜 필요한가를 알았다. 거기에 예수님도 오병이의 역사에 축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되는구나. 산들교회 크면은 정말 하나님의 피값.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선물에 받아서 쓰기 전에 축사하고 쓰고 나서도 축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구나. 제가 요즘은 그러한 마음이 정확히 잡혔어요. 하나님의 물질의 피값은 축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야 100배, 60배, 30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주의 안에서 고맙고 감사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돈 10만 원은 세상에서 10만 원 쓸 거 하나도 없어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딱 주면은. 근데 우리 주안에서 1,000원짜리, 교회에서 1,000원짜리가 이루어져요. 그 1,000원짜리가 왜 귀한가 했더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가 거기에 축사가 이루어지니까 100배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크고 기쁨이 100배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돈의 값어치와 주 안에서의 돈의 값어치의 느낌은 틀립니다. 전적으로. 역사도 틀려집니다. 역사가.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유해짐으로써 그 기쁨이 하나 쓰러져 갈 때 저 사람한테 야, 쟤 배고프대. 그럼 지나가다 세상에서 야, 밥 좀 먹어. 5만원짜리 하나를 뚝 지어줬어요. 그 밥은 한 끼로 끝나요. 한 끼를 2끼 정도 먹겠죠. 뭐 여기 강남은 비싸니까 10,000원 뭐 2만원 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밥 두 끼를 끝나요. 근데 주 안에서는 5만 원이 딱 주면 주 안에서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한 번 주고 끝났지만 여기는 저 사람이 쓰러져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고 이게 100배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주의 사랑 앞에 함부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새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 자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또 이름을 팔아서 이용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걸 신원해 주세요. 요즘은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정말로 신원해 주시고 또 이제는 저희도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제 때를 잡았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지 못하는 이제 성도들 와서 많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아서 제대로 된 건강한 편식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제대로 건강식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산돌교회를 모일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활발하게 움직이들고도 있어요. 전화 이렇게 연락 오는 거 보면은 저는 생각지도 않은 전화 이렇게 오면은 예배당 어디 양재동에 어떤 장로님이 보증금을 안 받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냥 준대요. 그리고 세만 받고 그럼 우리 보증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만 받아도 어때요?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고라도 하는 뭐 그런 방향도 있고 또 한 집사님은 지금 뭐 뭉텅이라도 어디라도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거기에 근방에 있는 거라도 미리 주고 들어갑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뭐 세 군데가 지금 얘기하는 또 한 군데는 느닷없이 전화거든요. 내가 새벽 예배 작정을 사순절 기간이라 작정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당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데가 있을 거야 예를 놓고 기도할게 이러고 또 오질 않나. 또 한 군데는 저 수서 거기 얘기한 데 가서 막 들어서 막 들고 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기도 벌써 4군데가 들어왔잖아요. 이 기간 안에 이렇게 빠른 움직임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교회 가면 순조롭게 가지만 그 안에 우리가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제일 먼저 쓰러지는 게 나 같아요.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다가도 일일 저일 막 다 보고 있다가 민감해지고 막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많이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게끔. 또 저의 멘토는 여러분들이에요. 나는 어디 가서 떠들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뿐이 더 있겠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또 투정도 한번 해봤다가 근데 뭐 투정해봐야 주님 예배당 주세요. 예배당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거죠. 근데 큰 일이 있을 때 항상 고난이 따릅니다. 큰 일이 꼭 이루어지려는데 한 번씩 베껴내고 테스트하고 둥둥댑니다. 이때 언성 모든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언성이 높아지면 안 돼요. 일 다 깨져요. 줄 것도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 항상 마음을 곧게 빠지냐 그 고운 마음으로 써서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이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항상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사단이 한번 긁는다더라. 요때 요거에 넘어가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막 부글부글 하는 거 보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은 너가 살려고 하면 너 죽는다.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 살리라. 영영 살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항상.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가 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이런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었어. 천하를 얻어놨는데 지 목숨이 죽었어. 다 잃었어. 그럼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우리 예수님이 아주 주장하는 말씀이거든요. 반문하시거든요. 야, 너 이게 다 얻었어. 근데 너 이 목숨 다 잃고 나면 뭐냐 그거? 내가 실력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될 수 있는. 오늘의 바로 이게 제자가 되는 길에 우리가 다 섭렵해야 될 말씀입니다. 목숨까지도 어떻게 한다? 버려야 한다. 목숨까지 버리고 제 목숨을 잃는데 야 네가 이 천하라도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 반문하신다고요. 근데 우리의 이 죽을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리면 주님은 우리한테 영원한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는 자기의 그 모든 소유, 인과관계,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리는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만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요. 나는 없어요. 나도 이거 저도 죽여야 돼. 나도 안 돼.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쭉 찾아볼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부인을 해야 돼?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거를 다 보셔야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나를 부인해야 된다.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으신 분이 먼저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은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자, 나를 부인하는 말씀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나를 부인하라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 말씀이 5가지로 철두철미하게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입증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본을 따라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다른 한 분은 11장 1절을 찾아놓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아주 빌립보서 2장 5절. 아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또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까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곧 내 안에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39절. 26장 39절 마태복음.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도 정말로 나도 이 잔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타락을 하면 안 돼요. 이게 가끔씩 그리스도인들 자살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 생각 들어요. 우울하잖아요. 이게 우울증이 오면은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거 아주 무섭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적인 타락이에요. 그 타락의 이 말씀은 아주 심각히 걸리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자부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내 뜻, 욕심, 탐심, 교만에서 와요. 자만해서. 나 이 정도 됐는데 그 아주 안일한 틈을 타가지고 타락으로 이끌어가요.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 게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타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술 한잔
찌끄리고 또 한 번 안 가야 될 자리를 한번 쓱 가게 되고 이러면서 슬슬 틈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또 무관심에 무시해지고 무관심이 아주 그냥 안 좋은 건데 무관심. 미움도 살인이고. 21장 34절에서 3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날이 이 생활의 염려, 우리는 술 취한 방탕함 이거는 없다 하자 이거예요. 근데 생활의 염려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생활의 염려로 우울증이 온다고요. 근데 사실은 제자가 되는 게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굶으면 어때? 굶어 죽자고. 차라리 죽고 던져버리고 근데도 아니야 조금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망가지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아주 너나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지 말씀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이 몇천 년 전에 이게 이런 말씀이 다 있냐고요. 타락하지 마라. 그러면 주의해야 된다. 이날은 너희들의 생활의 염려, 술 취한 방탕함은 마음이 둔해진다. 맞아요. 둔해져요. 순간 나도 염려하면 이렇게 둔해지고 짜증나고 막 이래요. 막 갑갑하고 막 이래요. 이런 데가 막 뭐가 눅지눅지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딱 할 때는 죽자. 아니 죽을 목숨을 다 하려잖아요. 죽을 목숨 다 하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하시는 분이 주의를 완전 올인해버려요. 나요. 누가 와서 까마귀가 와서도 먹이니까. 그리고 한 군데 한 우물을 파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 절대로 이거 저거 양쪽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돼? 이게 다리가 벌어서 양다리 걸쳐가지고 걸을 때 어떻게 걷겠어요? 어부적어적 걸어요. 두 다리가 한 곳으로 가야 빨리빨리 막 걷지. 근데 양다리 걸쳐놓고 어떻게 걷게 돼? 이게 걷겠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가죠. 어차피 주의 길을 갈 거죠. 어차피 주의 길을 갈 거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를 안 할 거란 모르지만은.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히브리서 뒤에 있죠? 4장 4절 시작. 가늠한 너희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이거는 세상과 벗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조금만 또 물질에 싹 기대고 싹 가고 조금만 점점 싹 보러 갈까 해서 점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아직 세상하고 딱 은근히 딱 되고 있는 거예요. 하루쯤 안 되지만 살살 가다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돼요. 왜? 영이 깨져가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더러움이 없고 정결해야 됩니다. 경건은 즉 아내도 그냥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본다 하잖아요. 이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주 그냥 명령의 명령으로 딱 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에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이 지켜야 될 이 사순절에 우리가 내가 과연 이렇게 갔는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찝어봅시다. 서로 위하고 진짜 산돌교회 대단합니다. 우리 진짜
7월 이거 전 이제 일기 쓸 거예요. 진짜 눈물 나요. 이렇게 보면 그 와서 조마조마 떨리던 그 가슴 새 가슴으로 하고 토요일까지 했었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라고 또 여기서 버글버글 또 이상한 사람들 좀 틀린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칼로 찔러대면서 신집사님은 칼로 찔림 받고 막 부엌에 다니고 지금 우리가 지나간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왔는지 진짜 덩덩덩덩 와가지고 이 역사를 보면은 진짜 하나님 또 급히도 움직여 주셨어요. 빨리도 움직여 주셨고 큰 축복도 내려주셨고 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다 섰잖아요 지금. 신가 집사님 짱땅해 주셨어요 지금. 어제 스스로 오신대잖아요. 왜 나 안 데리러 오는 거냐 오늘. 오시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그러면 10시 반에 모시러 옵니다. 네 알겠어요. 10시 반에 준비하겠습니다. 벌써 이게 찾는 이게 뭐라 하나씩 와서 기둥이 딱 돼서 든든하면서 어디가 됐던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쫙쫙 펴져가는 거예요. 펴지면 이제 누가 와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광자에 딱 그러면 그래 우리가 이게 잘못 알았던 그동안에 너무도 저 편식을 하고 먹었던 우리의 말씀을 이제는 건강식으로 좀 먹고 우리 산들교회가 한 명이라도 제대로 세우자. 그 큰 교회 제가 불쌍하다 그랬잖아요. 그네들 막 쓰러져 가요.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교회 그 집사 부부 왔을 때 이 말씀은 따로 있고 생활은 따로 있다고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말씀이 적용해요. 이 생활에 우리 말씀이 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따로 지네 사회생활은 따로 이렇게 알았대잖아요. 그러니 만날 기도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그날 예배를 2번 드렸잖아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지가 더 알고 더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빨리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님이라 조금 불안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들이랑 막 저 같은 가족들이도 못 보거든요. 저도 우리 동생 찬양할 때 눈을 못 들었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혹시 삑살이 나고 막 그럴까봐. 그렇듯이 누구나 가족들이 되면 이렇게 불안한데 아니 그렇다고 우리 친구도 그러고 야 진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그러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반경 아래 감사하고 또 이런 말씀 때 책을 읽어도 정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도 감사하고 또 내가 정말로 언제까지나 그냥 아주 정결하게 정말로 주님 앞에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내가 끝까지 되길 바라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예수 몰랐던 자들이 여기서 하나하나씩에도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수고도 많으셨고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고 처지지 않는 그런 이 제자도를 안고 가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